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이 전과 이 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 이 후로는 좀 더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오늘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이 장소를 우리가 먼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으로 여행을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으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지역에서 바로 이 대화를 하신 겁니다. 왜 거기 가셔서 이것을 물으셨을까? 왜 내가 누구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바알 숭배의 중심이었던 지역입니다. 즉 이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이 시대에서는 다른 이방신의 그 신전을 건립하고 섬겼던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전하시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이제 들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전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또 떡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누구인지를 사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혹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이 고백을 주셨느냐,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느냐, 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은 안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이때 비로소,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놀랐겠죠?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심지어 제자들이라도 이 말씀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되기 위함인데,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인데, 권세를 누리기 위함인데, 일 많이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데, 지금 내가 따르는
내 모든 것을 건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항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에서 항변했다. 원어로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꾸짖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죽음, 십자가, 그것은 그들에게 패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죠. 수치, 죽음,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이 십자가 길만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요 수치를 당하는 길인 이 십자가 길만이 결국 무슨 길이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이루는 길, 참된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합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자녀들이 의사가 돼야 되고 변호사가 돼야 되고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돼야 돼요. 수치를 당해요? 자녀가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부부싸움이 있어요? 관계에 깨져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려고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제자와 무리가 나누게 됩니다. 전에는 제자와 무리가 섞여 있었죠. 다 예수님이 좋은 걸 주신다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니까,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뭔가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니, 믿기 힘든 이 말을 하니 이제 누가 떠나기 시작할까요?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들, 즉 무리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를 계기로 예수님의 사역은 좀 더 누구에 집중하느냐? 누구에 집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성도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것.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무엇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사도 베드로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은혜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도 아니고 누가 설득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 그럼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보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가문이, 내 성정이 괜찮으니까, 나는 원래 좀 된 사람이니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의 가문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그의 배경도, 그의 믿음도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이쁜 것을 자랑하시나요? 집이 부자인 것을 자랑하시나요? 캐나다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시나요?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자랑하시나요? 자랑할 것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도, 세상의 칭송도, 세상에서의 성공도, 세상에서의 실패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만 따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세우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들이 여기 모인 것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교회 다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치 부모를 여러분이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변치 않는 계획으로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그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My church.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부분이 되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럼 나는 빠져도 되지, 나는 없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힘드니까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쉴래, 한 6개월 후에 다시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장하신다. 아멘. 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이 교회가 누구 교회니까? 예수님 교회니까. 이게 만약에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전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제 성격상 그래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실 교회다. 아멘.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 있죠. 그분이 많이 떠나실 때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떡하지 그럴까요? 저 안 그럽니다. 의외로 저 안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뜻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지키십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듯이 주님은 자신의 소유인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어떤 공격도, 어떤 방해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싸워야 됩니다. 왜?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은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근데 이 음부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의 공격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덜너덜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너덜너덜해진다. 그 공격으로 우리가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가 없습니다. 패할 수가 없어요.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가 거친 십자가로잖아요. rugged cross, 거친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너덜너덜해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과 육이 모두 너덜너덜해지시죠. 하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최후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이 최후 승리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너덜너덜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너덜너덜해지는 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집니까? 목사님, 제가 영과 몸이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힘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죄를 짓는 길이 아무리 양심이 거책이 없는데 무슨 너덜너덜해집니까? 자신 있게 나쁜 짓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살고 싶으면 되죠. 양심의 가책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가 너덜너덜해지지만 결코 질 수는 없다.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최후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제가 오늘도 제 아들을 오늘도 또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가 참 많아요. 내가 또 기도해줬습니다. 너덜너덜해질 수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덜너덜해진다고요. 너덜너덜해지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덜너덜해졌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 신앙을 주십시오. 넘어진 아이를 보고 왜 이것밖에 안 됐어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의 본을 보여주시라고요. 아멘. 세 번째는 성도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권세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 여러분, 오늘도 집에 들어가셔서 열쇠를 잊어버리시면 밖에서 추운 데서 덜덜 떠셔야 되잖아요. 열고 닫는 이 천국 열쇠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 교회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이, 이 권세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랑 나눴어요. 원산 대붕, 우리나라의 교회사를 쭉 공부해 보면 저희 집에 이만큼 두꺼운 교회사 책이 있어요. 노란 책인데 제가 최근에 지금 몇 년 동안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 교회사 책입니다. Church History. 우리나라 교회사를 쭉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산 대붕입니다. 리바이벌. 한국에 엄청난 리바이벌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였죠. 원산 대붕, 그 다음에 평양 대붕. 이 부흥을 우리가 부흥을 불에 비유한다면 성령의 불이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한국 땅에. 그 차디찬 악하기 그지없는 그 한국 땅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두 부흥 사건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에 이 부흥을 이루었던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디죠. 하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토론토 출신입니다. 토론토 의대 졸업생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그 사람 한국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의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의 부흥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부흥은 이름 없는 두 여선교사의 기도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 시절에 두 여선교사 이름이 한 분은 화이트, 한 분은 맥컬리라는 분입니다. 두 여선교사. 여선교사가 도무지 이 선교 사역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 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둘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하는 모임이 영적으로 이제 뜨거워지니까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먼저는 이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나기와 같은 은혜가 이 한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두 여선교사가, 이름 없는 두 여선교사가. 사람들이 좀 불어나니까 이 여선교사가 우리도 좀 기도회를 좀 정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남자 목사님이 와서 이 기도회를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하디를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디는 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10년 동안 무척 낭망하고 있었을 때죠.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의 본문까지 나와 있어요.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회 자리에서 이 하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하디 목사님에게 임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이 하디 목사님이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이 사역에, 한국에서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냐?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레이시즘 때문에. 이 정말 선교사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이 치욕적인 말을 그 자리에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선교사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물결은, 그 성령의 물결은 이 원산을 덮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도 이제 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제 임하는 것이냐? 평양까지 임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후에 한국에 임했던 이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두 여선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선교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연 거예요.
매었던 것을 풀어버린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우리 라마단 기간 동안 각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한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이 20세기 중반에 정말로 북한보다 더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선교사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근데 파키스탄에 파송된 한 여성 교사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국경의 그 산을 바라보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플로라 데이비스라는 여자입니다. 매일 2시간씩. 그래 마침내 아프가니스탄이 열리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 선교사의 기도를 듣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all nation,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십니다. 즉 경영하신다고요. 경영.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세계를 함께 경영하는 자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 내 자녀, 내 은행, 내 집,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나눴잖아요.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지위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120년 전, 130년 전에 그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향했던 그 선교사들,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고 갔는지 아십니까? 종족 셀링. 종족 셀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120, 30년 전에 아무도 한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이 한국이란 나라를 소개한 거예요. 미전도 종족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나라를 나눴습니까? 제가 전체 방에 파슈룬? 그 나라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면 그 코리아라는 이 작은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이 코리아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일을 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연세대학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케이스로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죠. 아니면 선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연히 들은 이 종족 셀링,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를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박힌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야 되느냐,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의 나라를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를 왜 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를 간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의 어떤 교회에서 잡오프가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해달라고. 이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죠. 난 뉴욕의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 억셉턴스 편지를 가지고 우체통으로 갔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기록이 나와 있어요.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그 억셉턴스 레터를 가지고 우체통으로 갑니다.
어쨌든 어느 순간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냐면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국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음성이 안에서 울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수 없는 거죠.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장로교 성교구로 가는 겁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성교국의 그 책임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 책상 위에 있는 한 동봉투를 보여주더래요. 얼마 전에 한국을 위한 선교에 써달라고 이 선교헌금을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120, 30년 전에 한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국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 3개월 더 늦게 걸렸겠죠. 마침내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에 그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이 선교사님이 입국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 중에 한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단 한 명. 교회들이 그 이름 모를 코리아라는 나라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으로 보낼 주님의 추수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데이 3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나라를 보시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쓰는 권세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그렇게 모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하지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 모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믿으니까. 무엇을 믿으니까? 천국 열쇠의 권세를 믿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생명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이 독특한 사명이 굉장한 복입니다. 아멘. 이 천국 열쇠로 매인 것을 풀고 악한 사탄의 그 풀려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묶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는 이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았나요?
내가 찾아온 것입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있으시며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이루실 일, 믿음으로 이것을 붙드는 자에게 이 동일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격도 어떤 방해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 싸우십시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결국 누가 최후 승리를 합니까? 끝까지 싸우는 자가 최후 승리를 합니다. 잘 싸우는 자가 최후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자가 최후 승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공격으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에, 주님이 세우셨기에 이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아멘.